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동창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아했던 것이 집안의 배경 자체도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 친구도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우고 학창 시절에 교회 가자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친구가 교회 나간다는 말이 너무 반갑지만은 놀라워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교회를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가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긴 돕겠지만은 자기는 분명 한계가 있고 그 아이를 돌봐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나름 사회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남다른 게 있더랍니다. 자기가 본 기독교인들은 항상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도 저지르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실망했던 구석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나름 또 회개하고 나름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그 친구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기 아이가 기독교인들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또 자기 아이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엇나갈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아이가 잠시 비록 방황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처럼 회개하고 착하고 바르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혹 누군가는 제 친구가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 나라 이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애 때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닫고 교회 담장 넘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친구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야곱과 에서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런데 요즘에 또 제가 결혼한다고 안부를 묻고 했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하길래 교회 다니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꼭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경건한 모습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 보면 아까 제 친구의 경우처럼 감동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착한 척하냐,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별의별 악의적인 핀장과 핍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치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따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때 그 순간에 핍박하고 핀잔 주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경건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고 회개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지 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사니까 애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이나 가끔 고향으로 내려와서 공차자고 해서 가보면 꼭 많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목사가 됐냐,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 참지 말고 살아달라, 이런 말들인데, 이제는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만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주변에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의 진짜 삶은 모르더라도 경건한 그런 목사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도 오고 유혹도 오지만 하나님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이겨나가며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인가? 참된 경건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경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먼저 야고보 사도는 여기 첫 줄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이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나 이 정도면 거룩하다, 나 이 정도면 꽤 경건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줍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부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했지만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패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겉으로 경건한 기도 생활, 겉으로 구조의 생활, 금식의 생활이 있었지만 마음은 온갖 탐욕과 음욕 같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들의 속을 보시며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마치 겉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찬 그릇들에 비유하면서 너희 모습이 그와 같다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를 들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경건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헛경건을 드러내며 무엇이 참 경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참된 경건의 특징이 무엇인가 했을 때 혀를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실제로는 헛것이라 했는데, 제갈이 무엇인가 해서 저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입에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물건이다라고 합니다. 즉 제갈을 물리지 않았다는 말은 입을 닫지 않았다, 입을 제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사도는 입술의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서 나 경건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란 말을 하면서 입술의 말이 곧 자신의 경건을 달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자 할 때 나의 입술의 말의 쓰임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혀가 부정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하는 그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압니다. 자기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아, 내가 지금 부정하구나, 내가 지금 경건하지 않구나. 그런데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도 내가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 자기 마음과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속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입술의 말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입술의 말이 악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말, 정죄와 판단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음란과 호색의 말, 거짓의 말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간간히 뉴스 기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공인들이 하루아침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아름답게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느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칼로 찌르는 말들, 인터넷 댓글창에서 비수를 꽂는 비인격적이고 모독적인 말들의 상처를 받아 시름시름 고통받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그에 따라 죄값을 받아야 될 때도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함부로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 중에 그 사람의 신발을 3년 동안 신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치어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칼로 찌르듯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의 말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원망과 불평의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심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다 멸망당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보고를 하는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크신과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는 절대로 못 간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땅 백성의 칼에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원망을 참겠느냐, 내가 그 원망을 다 들었다.
너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해서 그 백성들이 원망의 죗값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혀를 악에서 금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악을 입술에서 금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혀를 재갈 물린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입술을 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복음도 찬양도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일이 생각나서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귀는 벗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친하게 된 이유가 여러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같은 신발을 신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신고 있는 신발이 제가 신고 있는 신발, 각자 맞춰 산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온 친구인데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뭔가 서로 비슷한 구석이 있으면 금방 친해지듯이 저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운동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다면 그 친구의 신발은 더러웠고 제 신발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신발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운동화는 날마다 서대문역, 광화문역, 홍대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도지를 들고 친구들을 모아서 기타를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더러워진 신발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날은 기숙사 공부하는 곳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이건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기도실로 들어가서 각자 기도하는데 우연히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길에서 전도하느라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근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저와 같은 운동화를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 돌이켜볼 때 아마 제 운동화가 깨끗해서 더 아름답다기보다는 제 친구의 운동화가 더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난 중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의 손길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에서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명시했는데, 그 이유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 중에는 그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4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만약 수확하다가 한 단이 떨궈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으러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고 자비를 베풀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했는지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로 예로 들었지만 사실 잠시 눈을 들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보도 해주고 구제도 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바는 우리가 도움을 베풀 이들 중에는 육신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와 신랑 예수님이 없는 영적 과부를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안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7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찌된 이유였는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84세 할머니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안나라는 여인은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후세에 안나라는 한 여인을 기억하면서 조금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을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있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 땅 모든 이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었던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는 바이지만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기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걸 경험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지만 그 길이 어렵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속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다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설교에 귀 기울이시고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 경건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경건한 삶이 나의 구원을 이루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혀를 지키며 악에서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세상의 더러움에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악에서 벌어지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